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재판 받는 과정 중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을 함께 알기를 원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방법들, 때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변증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간증,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왜 또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도 묻고 나이도 묻고 심지어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를 사귀다 보면 더더욱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신들과 연결짓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얘기 듣다가 뭐래도 하나 공통점을 찾아내죠.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이것들이 나랑 너무나 같네 하면서 친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연결 짓는가를 관심을 가지며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들을 이야기할 때는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하는 면에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이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또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해보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제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문제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 없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내 문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제에 아울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 기독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냥 신화 속의 인물 같았어요. 내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등등의 기독교에 대한 내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회심 전의 내용이라면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제가 중학교 때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했다면 그 수양회가 계기가 되겠죠. 그 회심했던 계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회심 때 믿게 된 내용,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내가 회심 때 알게 된, 어떤 과정을 통해 알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된지,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회심 후입니다. 회심한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도 바울처럼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급진적인 변화를 얘기했을 때 별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얘기, 그런 것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은 변화라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회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회심 전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회심하는 과정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회심한 후다. 이렇게 크게는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의 26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철저하게 얽매였던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에 봤을 때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던, 그래서 율법에 얽매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였고, 심지어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래서 살인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회심 전에 예수에 대한 생각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되어서 예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로 박해하러 가는 길에 아주 해보다도 빛난 빛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엎어졌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회심 때 믿게 된 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일과,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사건, 그것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사건들을 내가 믿게 되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다마스쿠스로 박해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 변화돼서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지방, 심지어 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이 간증 끝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초청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처럼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것을 또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뭔가요? 그것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고관절에 이제 뼈 있는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연골이 이제 썩어 들어가서 이제 진짜 뼈가 계속 부딪히니까 이제 통증을 유발해서 조금만 걸어도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해서 결국에는 휠체어를 탔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질병은 보통 6살, 7살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인데 저는 11살에 왔기 때문에 별로 고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모님부터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방학 때는 또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가셨죠. 그 당시에는 뭐 전동 휠체어도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한 20분, 25분 거리 되는 학교를 이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학교를 갈 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대부분의 반응들은 되게 안타까운 반응. 보통의 분들이 이렇게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유 저 어린애가 벌써부터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불쌍한 표정을 많이 지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저를 딱 보더니 놀라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없구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서 피해가는구나. 그런 열등감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조금씩 다시 힘을 얻어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아직도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유심히 저를 보면 제가 다리를 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전히 일상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기보다는 제가 몸이 다시 회복돼서 건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열등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요.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잘하는 걸 붙잡아가지고 그거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저는 과거에는 우월감의 반대말이 열등감 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동의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자꾸 비교하고 열등하니까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붙잡고 그걸 통해서 또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이건 잘해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열등감은 치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걸 몰라서 자꾸 이제 내가 우월한 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종교생활.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웬만한 저를 가르치는 교사보다 성경을 제가 더 많이 알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방언 기도도 해서 저도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의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이었지만, 한편으로 순수한 마음 이면에는 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그저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조이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정말 신실한 형님들, 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누님들이 추천해 준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발견했던 게, 아까 깨달은 거, 우월감은 열등감과 동의어이다. 열등감의 반대말은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반대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됐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또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을 때가 내가 잘났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을 때, 선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8절 앞에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그래서 늘 1등 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장애인이었을 때, 그래서 늘 실패자로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큼?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께 잘 보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제게 다가왔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거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진 면모를 안다면, 내가 지금 겉으로는 장애인이고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내 내면의 그 악한 마음을 안다면 사람들이 나 싫어서 다 도망갈 거야, 아무도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있을 때는 친구들한테 제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면 이렇게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친구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언젠가 이 친구들이 날 욕할 거야, 비난할 거야, 떠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게 중간은 간다, 이런 입장이어서 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제 스스로 저의 허물을, 저의 실수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조이 공동체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1부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요. 2부는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소그룹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는 벨을 이제 울려서 사람들이 듣고 이제 다 강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벨이 소방벨이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벨을 누르는 담당자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바빠서 일찍 집에 가야 되니까 벨을 좀 눌러달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게 소방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벨을 과감하게 눌렀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소방벨을 듣고 뛰쳐나오는, 소그룹을 하다가 중간에 다 뛰쳐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창피했지만 제가 그 다음날 저희 캠퍼스로 돌아가서 캠퍼스에 있는 조이 멤버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멍청했어. 내가 참 미련했지. 내가 그랬어 하면서 제 스스로 깔깔깔거리면서 웃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내 허물을 스스로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제가 이렇게 저의 실수를 얘기해도 아무도 나를 떠나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님들, 누님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예수님, 또 저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먼저 자기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종말하는 날까지 끝까지 갈 거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자기를 버릴지라도,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믿으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손순국 집사님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몸의 모든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가 특권을 누림을 알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